미국 교회의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크릭 교회의 행정 목사로 심어였던 호킨스 목사는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전 세계 100여 개 교회에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가 교회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각 교회의 교인들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성장에 관련된 질문지를 나눠주고 그들의 생각을 적게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적 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교회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집필한 책 무브에서 그는 교회의 영적 성장에 대한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 6가지를 정리하여서 이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6가지로 간단하게 말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교인들의 교회 활동으로 장기적인 영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에 무관심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가장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의 명령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 묵상이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교인 4명 중 1명꼴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번째로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없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호킨스 목사님은 영적 성장의 과정을 4단계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단계입니다. 신앙이 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단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킨스 목사님은 네 번째 마지막 단계로 예수님과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나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단계를 4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순서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단계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의 영적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과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의 주된 질문은 내 믿음은 지금 얼만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였는데 현재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얼만큼 되는가?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니,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이방인 때문에 놀라는 사건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의 믿음이 얼만큼 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충격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다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이셨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해결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묵상을 마쳤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구나. 나도 백부장의 믿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목사들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라는 칭찬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너 목사 맞아? 너의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 라는 질문을 계속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참 동안 쥐구멍을 찾아 헤맬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자료를 찾고 책도 찾고 묵상을 하였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 되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목사로서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시는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놀라움을 주님께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놀라움을 주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 얼마만큼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백부장이 칭찬받은 그 칭찬이 우리가 받는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현재 살고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각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백부장, 그 도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군대의 계급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계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명 이하를 다스리는 사람,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에 그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계급사에, 로마의 군대 계급 중에 가장 낮은 장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배받는 나라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기에 두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가버나움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그는 가버나움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로마 장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덕망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의 삶에 인정이 넘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었기에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눈치나 세상의 그런 관계 속에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의 완성이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하인,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하인을 병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 사실도 사실은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유대인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혹시 이런 긍휼함,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여겼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모습, 긍휼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은 것, 바로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는 이 백부장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읽고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백부장이 말했던 이 말씀,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놀랍게 여기셨고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본 적이 없었다 라는 칭찬을 들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 바로 보내심을 받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로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다치고 위험한 지경에 지금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그런데 막상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시련과 고난이 나를 넘어뜨렸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져 버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적 고난에 빠져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신앙의 고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의해서 당한 고난이지만 그들의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대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늘 그들을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찾지 않아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구나. 이 시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 힘들어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은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힘들고 흔들리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해 바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만한 믿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말씀, 바로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놀랍게 한 믿음, 백부장이 말한 그 말씀, 세상을 만드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백부장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완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구원자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을 만드시는 분과 함께 계셨던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감동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분, 나의 막혔던 길을 열어만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잘못이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능력으로 한정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백부장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나라의 본래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 백부장, 그 백부장이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가 가졌던 그 권력을 남용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아니 피지배자들을 위해 헌신한 자가 되었고, 그의 하인의 아픔에 함께 슬퍼였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 길을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가 간 그 길, 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백부장은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바로 완벽한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완성, 그 완성의 마지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이 하나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한 그 말씀의 완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신분이 군인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정신, 상명하복, 바로 이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 그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순종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 마지막은 바로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명령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필요한 말씀, 이거는 필요한 명령, 내가 지킬 말씀, 이거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명령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오늘 말했던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신을 가르쳐 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이 세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하, 군사, 종,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복종,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하는 상사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군사는 계급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하와 군사와 종은 그 위치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수하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결과가 너무 쉽게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이거 예전에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우리 교회랑 안 맞습니다. 저희가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니 우리 교회랑은 안 맞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복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과를 도출해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안 맞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캐캐 묵은 그런 일들이지만, 과거에 너무 전형적인 일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단순한 이 믿음을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완성,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순종하였기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의 타이틀이 이런 타이틀입니다. 천주교, 불교인보다 개신교인 향한 부정적 이미지 강해졌다. 제가 이 기사를 딱 보면서 클릭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목을 참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매스컴에서 교회를 욕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사를 낸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의 내용들을 읽고 난 뒤에 저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불교와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절제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반면에,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인 것 같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적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종교다라고 결론을 맺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바로 백부장 같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이 말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날 사람이 아닌지,
누가 명확히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그래,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지금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정확히 우리에게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중세 유럽에서 천동설과 지동설의 변혁과 같은 충격적 같은 시대적 대변혁의 사건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이만한 믿음, 아니면 이만한 믿음, 아니면 이만한 믿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말씀을 보내신 그분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종, 주님의 참된 군사, 주님의 참된 수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산성의 공동체는 바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세우며 그 믿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